이 주일의 말씀 야곱의 기도 창세기 32장 11절에서 12절 24절에서 25절 내가 주께 간구하노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 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할렐루야. 오늘 선교사님의 간증 가운데 기억나는 것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어느 아프리카로 선교를 가신 어느 선교사님은 매일같이 여러 부족을 다니면서 선교를 하시는데 어느 날 처음 간 부족에서 시간을 너무 많이 지체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해가 질 때가 돼서야 이제 집으로 향하게 되었는데 처음 간 지역이라서 그런지 길도 서툴고 잘 모르고 그래서 조심조심 걷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해가 완전히 다 저물어 버렸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그저 작은 손전등 하나만을 의지한 채로 길을 보면서 이렇게 걷고 있는데 갑자기 발을 잘못 딛고 넘어지려는 순간 길 옆에 낭떠러지가 있는 것을 느끼고 말았어요. 순간적으로 막 손에 잡힌 그 나무 뿌리를 붙잡고 낭떠러지에 떨어진 것을 간신히 모면을 했는데 큰 소리를 쳐서 막 살려달라고 막 사람들을 불렀는데요. 아무도 듣는 사람이 없어서 도와주러 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갈수록 이 손목과 팔에 힘이 빠져나갔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죽기 살기로 그냥 그 나무 뿌리 붙잡고 확 소리도 지르고 하나님께 기도도 해보았습니다. 그렇게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모릅니다. 더 이상은 이제 팔에 힘도 없고 견딜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이제 떨어져서 죽는구나 하고 생각하다 보니까 지나간 일들이 그냥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그는 뭐예요? 주여 하며 그 힘이 빠져갖고 나무 뿌리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근데 수십 미터는 될 줄 알았던 그 낭떠러지가요, 손을 놓자 겨우 털썩하고 발이 땅에 닿는 것을 느낀 순간 채 1미터도 안 되는 그 조그만 낭떠러지였던 거예요. 근데 그것을 모른 채 밤새도록 힘을 다 쓰고 난 뒤에야 결국은 깨닫게 된 것이 무엇인 줄 압니까? 그것은 바로 자신이 그 의지하던 그 무엇인가를 놓기만 하면 죽는 줄 알고 필사적으로 붙잡고 매달리던 그 자신의 모습이었어요. 마치 놓아버리면 죽을 줄 알고 그래서 필사적으로 붙잡고 있던 그 순간 그 사람은 죽음의 그 많은 두려움과 공포 속에 떨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붙잡고 있던 것을 놓아버리는 그 순간 이제 죽었구나 했지만 다시 발이 땅에 닿는 순간 살았구나 하는 한숨과 기쁨이 생겼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이러한 심정, 그렇게 힘들어하는, 사는 순간 무엇인가 붙잡고 있는 순간 힘들어하는 그 한 인물을 만나는데 누구냐면 바로 야곱입니다. 야곱이 에서를 그 만나는 그 순간을 얼마나 두려워 떨게 됐는지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께 기도 드리는 그게 너무도 절실히 다 담겨져 있습니다. 왜 그가 근 20년 동안 타국에서 머슴살이를 하다가 이제 어느 정도 부를 이뤄서 고향으로 이제 금이관양하는 그 순간에 이렇게 두려움에
떨고 있을까요? 그것은 그가 젊었을 때에 자기가 가졌던 그 야망과 욕심으로 인한 결과였었다는 것이지요.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형의 발꿈치를 붙들고 출생했기 때문에 그의 이름이 야곱이라고 붙여진 겁니다. 엄마의 뱃속에서부터 그저 시기와 질투가 있었기 때문에 형의 장자권을 빼앗기 위해서 그저 배고픈 형에게 팥죽 한 그릇으로 야비하게 형의 장자권을 샀고, 또 장자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이제 나이가 들어서 눈이 잘 안 보이는 그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형이 받아야 할 장자의 축복을 자신이 가로채 버렸어요. 그래서 그 형의 분노를 피해서 먼 타국의 땅에서 도망쳐 버린 거 아닙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아주 자기 중심적인 그런 사람이 바로 야곱이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그런 그가 이제 고향 땅에 돌아오는데 그의 형인 에서가 자기를 죽이려고 400명의 하인을 거느리고 온다는 소식을 듣고 그만 뭐해? 벌벌 떨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왜? 자기가 한 일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그는 이런 아주 절박한 기도를 하나님께 지금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은요, 또 하나님 앞에 절실한 기도를 해놓고서 뭐해? 아직 하나님의 응답이 오지도 않았는데 그냥 자기 생각으로 형에게 무엇을 줘야지 하고 뇌물을 주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또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인간적인 모든 수단을 다 총동원해가지고 자기 식구를 두 대로 나눠서 한 대를 치면 한 대는 도망가고 이런 식으로 작전을 짰고, 또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가족 먼저 형한테 보내서 어떻게 하는지 한번 형의 눈치를 보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야곱은. 그런데 그런 그에게 하나님은 아까 했던 야곱의 기도에 대해서 응답을 하십니다. 그것은 뭐냐? 야복 강가에 야곱을 찾아왔어요. 그리고 그 야곱과 날이 새도록 씨름을 하다가 야곱의 그 환도뼈를 쳐서 야곱으로 하여금 쩔뚝발이로 만들어 버렸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것이 왜 하나님이 야곱에 대한 야곱이 올린 기도에 대한 응답이었을까요? 오늘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한번 이 본문을 통해서 그 답, 하나님이 그 야곱의 기도의 응답이 왜 이런지 한번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야곱의 기도의 응답은요,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전까지 야곱을 보면요, 야곱은 절대로 하나님의 사람일 수가 없어요. 아까도 이야기했잖아요. 야비하고 사람을 속이고 그런 그가 자기 잘못으로 한 가정이 불신과 편애로 이삭과 에서가 그리고 엄마까지 다 무너지게 만들었는데 한 번도 자신의 잘못을 회개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란에 가서 자기 삼촌 라반을 찾아서 보면 야곱이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서운하여 가로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사 내가 가는 이 길에 나를 지키시고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사 나로 평안히 아비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의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다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렇게 기도했던 야곱인데 보복이 두려운 형 에서에게는 뇌물을 주면서도 지금껏 자신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하나님께 서운했던 그 어떤 것도 다 잊어버리고 아무것도 드린 것이 없어요. 오직 자신의 약속했던 것들만 하나님께 따지고 묻고 있습니다. 모든 일의 중심에는 오직 자신만이 있어요. 자신의 목숨과 자신의 재산과 자신의 명예와 자신의 뜻만이 그에게는 제일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어도 자신에게 이익되는 것만 골라서 믿는 그런 사람이 바로 야곱이었습니다. 이런 사람을 어찌 믿음의 사람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까? 이런 사람들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에는 관심이 없어요. 오직 현재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 돈과 명예와 그리고 자기의 의에 빠져서 사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이지요. 야곱과 같은 사람들이 너무도 많은데 그런 야곱과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제 축복을 약속을 하셨어요.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평안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창세기 28장 14절에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과 이삭 그리고 야곱으로 이어지는 약속의 자손은 하나님께서 끊임없는 사랑과 자비로 지켜주고 계시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언젠가는 인간적인 욕망으로 가득 찬 야곱을 계속해서 지켜만 보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야 될 그 때가 온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밤에 두려움에 잠 못 드는 야곱에게 하나님께서는 친히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러면 둘째로 야곱 기도의 응답은 야곱이 의지하던 것을 치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오시자마자 씨름을 거셨습니다. 그리고 날이 새도록 씨름을 할 수 있었는데 이것은 바로 뭐예요? 야곱에게는 그것을 지탱할 튼튼한 다리가 있었다는 것이지요. 야곱은 그 두 다리로 하란에 있는 외삼촌의 집으로 도망갈 수가 있었고 그리고 야곱은 그 두 다리로 열심히 일을 해서 많은 가축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튼튼한 두 다리로 라반의 집을 떠나 다시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야곱은 그의 인생관에 있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고 그 약속을 믿는 믿음보다는 세상사의 모든 능력은 자신의 힘, 자신의 다리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내가 남보다 돈이 많아서 사회뿐 아니라 교회에서도 대접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야곱이 생각하는 힘의 논리는 절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모든 능력과 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것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때 우리는 그분으로 인해 힘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그 튼튼한 환도뼈를 치신 것입니다. 그래야 이제는 더 이상 야곱이 자신의 다리를 의지해서 도망가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제 야곱은 환도뼈가
무너졌어요. 부러졌어요. 이제 야곱은 환도뼈가 무너진 그 이후로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중심으로 살았던 그 인생관이 완전히 다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그때서야 새로운 새 출발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주님으로 인해 그 안에서 느껴지는 참된 자유함을 그제서야 느끼게 된 것입니다. 또한 셋째로 야곱의 기도의 응답은요, 새로운 이름을 주시기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28절을 보면 그 사람이 가로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요, 야곱의 시대에도 마찬가지로 사람들은 이름으로 자신을 대표합니다. 왜냐하면 그 이름에는 그 사람의 본질, 정체성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대혁이라고 하는 것처럼 모든 백성들, 모든 성도들에게는 다 각자의 자기 이름들이 있는데 그 이름에는 자기의 정체성이 있죠. 야곱도 그 이름에는 발 뒤꿈치를 잡은 자라는 의미도 있지만 또는 선수 치는 자, 밀어내는 자, 사기치는 자라고 이러한 의미까지 다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서야 됩니다. 야곱은 지금껏 자기 이름에 걸맞게 살아왔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긴 자라는 뜻, 즉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셨어요. 그렇다면 이 이름이 왜 축복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과 겨뤄서 이겼으므로 앞으로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어느 누구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인생의 영적 전투에서도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야곱이 아닌 이스라엘로 살아갈 때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다 이겨놓은 싸움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앞으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이름으로 사용될 것이므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축복의 이름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야곱이 그토록 원했던 장자, 권자, 그것이 실질적으로 이제야 인정받게 된 것이라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한번 정리해 봅니다. 야곱의 인생을 통해서 야곱이 두려움을 느꼈던 그 순간 그는 주님을 의지했어요. 그리고 주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즉 사람은 자기 힘으로 살아갈 수 있을 때는 하나님을 찾지 않지만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을 때가 오면 그제서야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찾아오실 때에 첫 번째로 뭐예요?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바로 내가 의지했던 것이 무엇인가? 내가 나로 하여금 스스로 나를 자극해 했던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해주시고 그것들을 의지하는 그 순간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실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의지했던 것들을 하나씩 버리고 놓아버릴 때에 비로소 주님은 우리에게 역사하실 수가 있고 주님께서 진정으로 우리의 구주가 될 수 있는 것은 내가 완전히 의지하던 것을 다 버리고 이제 주님밖에 의지할 것이 없을 때에 진정한
구주가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야곱처럼 살았습니다. 인정하시지 않습니까? 내 힘으로 지금껏 살았던 것을 나도 아버지 앞에 고백했어요. 하지만 내가 주님 앞에 엎드려지는 그 순간이 언젠가는 내 삶 가운데 찾아왔습니다. 그 순간 나는 주님 앞에 내가 그동안 의지했던 모든 것들을 다 버릴 수밖에 없었어요. 그때서야 비로소 내 안에 구주로 주님은 자리 잡게 된 것이고, 그때서야 나는 주님으로 인한 참된 자유함을 느끼게 되었던 것이지요. 이제 우리는 내가 과연 의지했던 것, 과연 나로 하여금 주님 앞에 더 나가지 못하게 했던 것들이 무엇인지를 주님 앞에 곰곰이 생각해 보면서 함께 이 말씀을 통해 주님 앞에 고백해 보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설교 요약. 야곱의 기도의 응답. 첫째,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야곱이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야곱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야곱의 기도의 응답. 둘째,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야곱이 의지하던 것을 쳐야 합니다. 인간적인 욕망을 가진 야곱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야곱이 의지하던 것을 먼저 치십니다. 야곱의 기도의 응답. 셋째, 야곱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새로운 정체성을 필요합니다. 그래서 세상적인 가치관이 아닌 하나님의 가치관을 가진 새로운 이름을 주십니다. 적용.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던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봅니다. 나에게 하나님의 때가 다가온 것은 언제인지 생각해 봅니다. 아직 안 왔는지, 아니면 지금인지, 아니면 이제 올 것인지를. 하나님의 때가 왔을 때 나는 과연 나의 환도뼈가 부서지는 아픔을 견뎌낼 수 있는 믿음이 있는지 생각해 봅니다.